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었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로 인한 수확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제 옆에 와주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고 세상 소망이 사라진다 한들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듣며 일도다 잠기네 그 이름 예수의 새 생명 얻었네
일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불가능한 것 없음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데 나의 이 삶이 당연하다고, 내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버틸 수 없는 내 삶,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다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곽사연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잠잠해지고 있지 않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며 더욱더 강해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혹여나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앞으로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끈 놓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연아, 반가워. 그래. 반갑는 서연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설교 제목 처음 듣죠? 네. 자, 이스라엘에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자, 뭐뭐 있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이스라엘 중요한 절기. 맥주절, 그렇지. 또 77절, 그렇지. 또 초막절, 초막절 알아. 또 부림절. 오, 부림절 맞아요. 부림절. 자, 부림절은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누구 시대 때? 오,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이, 대표적인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있었고, 안식년 몇 년마다 쉬는 절기일까요? 7년. 왜? 땅이 쉬어야 되니까.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50년. 맞아요.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희년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초기화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생긴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플러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성탄절, 그렇지. 또 부활절, 그렇죠. 또 사순절, 맞아요. 또 있어. 뭐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 맞아요.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뭐 이런 절기들이 이제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의미,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 아래, 보호 아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제부터를 쉽게 생각하면은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들이 광야로 나왔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렇지,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낮에는 무엇으로? 크게 얘기. 크게 얘기 괜찮아. 낮에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아침에는 뭘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크게. 머리카락 아니고.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음식. 만나. 그래. 만나의 뜻이 뭐라고? 이게 뭐지? 야, 너네 한동안 이게 뭐지? 만나? 막 이러고 있었잖아. 이게 뭐지? 밤에는 파닥거리는 새 종류. 메추라기, 그렇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지금 그런 거지. 부끄러워서. 그치? 그래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의 문화가 바뀌게 돼요. 자, 농경 생활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우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 보리. 그렇죠.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했어. 그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그렇지. 맥추 감사절이 바로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을 되면 또 뭐가 있어?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없어. 그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성경의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거죠. 맥추절. 자, 이 맥추절,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 이 맥추절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지형 또 기후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좀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짓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또 평야지대도 이렇게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무슨 평야 해가지고 이런 평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또 이 평평한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 특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요 비가 굉장히 적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기에는 좀 많이 힘든데 이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그 농사짓는 시기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3월, 4월 이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뭐 곡식을 심고 뭐 이러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언제 할까요? 때려 맞춰봐. 10월. 그렇죠. 10월, 11월 이때에 파종을 합니다. 이때 파종을 할 때에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비가 내려야겠죠. 자, 4월 5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렇죠. 식목일. 식목일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 심는 날. 여러분 나무 심어봤어요? 안 심어봤어요? 한 번도? 정말?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 묘목을 갖다가 땅을 파고 심고 나면 뭐 해줘야 될까? 물을 줘야 돼. 왜? 나무가 이제 자리를 좀 잘 잡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곡식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이 곡식들이 싹을 틔우고 이게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그리고 나서 늦은 비. 늦은 비는 언제냐? 우리나라 곡식 언제 추수하죠? 보통. 크게 얘기해봐. 11월, 그렇죠. 10월, 11월 이때쯤에 그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한단 말이에요. 뭐 벼도 가고, 뭐 감도 따고, 뭐 이것저것 다 따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나라 추석, 뭐 풍성한 한가위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며칠일까? 몇 월 정도 다 될까요? 그렇지. 3월부터 4월 이때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한참 뭐하고 있을 때예요? 추수하고 있을 때예요. 수확하고 있을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데 늦은 비는 이스라엘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곡식이 잘 여물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양분을 또 빨아들여서 곡식이 잘 연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곡식을 이 튼실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필요로 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시작.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모든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 중에서 농사짓는 사람만 감사하라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면은, 공동체에 구성된 인원이라면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 할지니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는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즐거워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너와, 농사짓는 너와, 농사를 함께 지었던 너의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여러분, 레위인은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예배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냥 성에 거주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저 다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온전히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레위인이 이 예배, 이 감사의 절기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객과, 이게 손님이죠. 그리고 과부, 일하지 않는,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1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지혜 또는 물질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건강마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불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나버리면은 재산에 손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언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매추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농사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이 매추절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Why? 그렇죠. 너희도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너희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는요, 그들의 소확은요,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 그들의 주인이 애굽인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그들이 경작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종노를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이걸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종된 자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명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보살핌 아래에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주의 동료로 다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신 동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얻었다는 자만은
없어지게 하셔서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에 전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